선악은 무엇일까요? 선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선악과 절대적인 선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하면 개국 공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인가요? 선악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입장에서 공범들은 개국 공신이고 고려 왕의 입장에서 반란군은 대역죄인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불법은 악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국가가 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성계처럼 국가가 개인을 죄인으로 처벌할 수 있듯이 힘을 가진 이성계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악이 상대적이라면, 즉 기준에 따라 선악이 다르다면 절대적인 선악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있다면 절대적 선악이 존재하게 됩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 절대 기준에 맞는 것이 절대선이 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런 신을 찾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은 절대적 힘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선악의 절대 기준이시므로 하나님은 악할 수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죠.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를 얼룩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자 기도를 시켜보기로 합니다. 사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인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서 식사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룩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모두 선인가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는데 저는 무슨 죄로 죽나요? 인간은 죽어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데 저에게도 회개하고 천국 갈 기회가 있나요? 저는 죄 없이 죽고 회개할 기회도 없다면 저는 억울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룩말을 불쌍히 여겨서 사자가 굶어 죽게 된다면 그것이 선일까요? 사자를 불쌍히 여서 얼룩말이 죽는 것이 선일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얼룩말을 불쌍히 여겨서 사자가 얼룩말을 못 잡아먹어서 사자가 굶어 죽는 것이 과연 선일 수 있습니까? 얼룩말 외에 다른 먹이들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될 테니 사자는 굶어 죽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실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같은 진흙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인데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얼룩말을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겠죠. 얼룩말의 입장에서 여전히 악이라고 여겨지는 거겠죠. 쌀의 입장에서 인간이 악일까요? 쌀과 얼룩말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쌀이나 얼룩말이나 같은 피조물일 뿐인데요. 심지어 인간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도 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존재죠.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나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먼지나 티끌을 청소하는 것이 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같이 쓸어버리면 그것이 악입니까? 여기서 얼룩말이나 인간이 반발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죄일까요? 하나님이 먼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인가요? 하나님이 바위를 없애버렸습니다. 죄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모기를, 심지어 바이러스를 없애버렸는데 그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위덩어리나 인간이나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없애버려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일 뿐입니다. 인간이라고 다를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지를 없애도 인간도 없애는 것이 전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착각이 나옵니다. 바로 죄성 때문이죠. 이 죄성은 인간 중심의 사고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신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휴머니적 신앙, 바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발생한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선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죄성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먼지 같은 존재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인간은 지옥에 가겠죠. 나중에 다루겠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루시퍼의 정죄의 과정에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짓고 회개한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죄를 통해 또 회개를 통해 뜨겁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인간의 찬양의 색깔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하는 종합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선물 세트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갖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부자유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루시퍼의 처벌로 비고 공석이 돼버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의 직분을 구원받은 인간이 대신 맡아서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따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선악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요? 정답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제물로 바치라니,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이단들이나 행하던 잔인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시키실 리가 없지 않는가? 혹시 사탄이 나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여 이삭을 죽이려는 음모가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을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이삭과 종을 데리고 제단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당하게 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구하였는지 기억하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치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땡땡 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 나를 땡땡 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 이제 안 바쳐도 된다.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땡땡 하는 줄 알아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땡땡이란 단어는 두 글자인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답지 못하게 수없이 반복되었던 아브라함의 허물들이 거의 기록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이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게 됩니다. 인간이 진정한 선악인 절대적 선악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인간의 잘못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알게 된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선악, 이 잘못된 선악을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써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성경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회답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상대적 선악도 있고 절대적 선악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알게 된 선악은 이 중에 어떤 종류의 선악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상대적 선악입니다. 즉 인간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인간에게 해로움은 악이라고 보는 선악입니다. 이는 절대적 선악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선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 중심의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인간에게 해로우면 하나님도 악하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잘못된 선악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절대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 상태로 회복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선악 판단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선악을 모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즉 계속 선악을 알지 말아라. 그냥 경외함으로 순종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악입니다. 감사합니다.